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긴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은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은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산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럼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으니 너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사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사는 사람은 누군가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부모가 왜 귀하냐면요, 자녀를 위해서 살잖아요. 맞죠? 여러분, 자기 위해서 사는 인생을 귀하다고 생각합니까? 이기적이다. 여러분, 사람이 듣기에 가장 불편한 얘기가요, 극도로 이기적이다. 벌써 여러분, 이기적이다고 말할 때요, 그 사람은 상대할 사람이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올림픽 하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올림픽 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와 전혀 관계없이 한다면 우리는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들은 자기 조국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들에게는 자기 나라 국기가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조국이 그에게 영광을 안겨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비참한 인생은요, 자기만 위해 사는 인생이에요. 언젠가 버림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연예인들이 그 사람들은요, 우리 관객들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관객들이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근데 실망스러운 일을 했다? 그럼 그분들이 퇴출당하는 거예요. 퇴출. 여러분, 정치인들이요, 그렇습니다. 국민들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정치인을 우리가 싫어하고 어떤 정치인을 우리가 좋아합니다. 근데 왜냐? 내 마음에 쏙 들어요. 왜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분 탄핵당했습니까? 그분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이유가 뭐 어떤 정치적인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요, 최고로 가치 있는 인생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아셔요? 여러분의 영광에 살았던 인생을, 여러분 영광에 살았던 게 거꾸로 말하면 마귀 영광에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여러분 영광에서 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신 거예요. 이 세상 만물을 만드셔서 아멘 좀 하세요. 왜냐면요, 이 아멘한 게 굉장히 중요해요. 속으로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인지 예가 되는, 예는 예스란데 긍정이다. 그럼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냐.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어떤 것이요, 인격자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위해서보다 남을 위해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한때 대기업에서요, 미국의 MBA 출신들을 굉장히 존중했습니다. 경제학 석사들이에요. 하버드라든가 예일 대학이라든가 콜롬비아라든가 미국의 유명한 대학들의 경영학. 근데 이 사람들 데려와 보니까요, 조직을 파괴시켜 버리는 거예요. 교만하고 도도하니까요. 그래서 미국의 MBA 미 출신들을 선호했던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막 해가지고 막 미국 대학까지 미국에서 학위 받고 하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싹 고개를 돌렸어요. 그 내가 얼마 전에 그 뉴스에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위해 살라는 것은요, 그것만이 부모님이 자녀에게 애야 너 이렇게 살라고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건요 부모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 너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영원토록 나를 위해 주실 분은요 주님밖에 없어요. 이거 여러분 모르면요 신앙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요, 제가 이 사순절 기도를 시작하면서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요 정말 새로운 깨달음을 준 게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그것은요, 그가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길을 가게 하지 않아요. 국가적으로든지 그 사회 모든 여건이요, 하나님께 대해서 완전히 조직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면 우리는 믿음 붙들어야겠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믿음으로 산 사람이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의 복을요 같이 누리게 했어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몇 대 왕이 되냐면요, 왕조가 2번 바뀌고 왕이 4번 바뀔 때 총리한 사람이에요. 왕 하나를 총리하는 것도 어려운데 4왕이고 왕조가 바뀌었어요. 바벨론에서 바사, 페르시아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요, 왜? 하나님이 주신 복 가지고 하나님을 더 잘 섬겼어. 근데 뭐냐, 세상복 주면 세상복 따라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줄,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하면서 뭔 기도했냐면요, 하나님 이제 이 믿음에서 안 떠나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시편 73편에 보니까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어서 인생길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고난을 줘야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목사부터 그래. 여러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생애 조직적인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시스템 속에서는 사도 바울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걸 고난받으면서 기쁘게 살게 했어요. 근데 그에게 육체의 가시가 다가왔어요. 고린도전서 12장이니까. 왜 가시를 줬냐?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가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자만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놀라운 체험하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누가 합니까? 하나님과 바울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요, 자녀 영광에 살지 말고요, 자녀가 하나님 영광에 살도록 이끌어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격은 어디서 나온지 아뇨? 하나님 바로 섬기면요 인격이 갖추어져요. 인격. 그래서 막 성경을 보면서 고난당한 사람은 다 하나님이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자기 영광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은 아담을요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돋아는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이 그를 그냥 에덴 복지에 쫓아냈어요. 너 영광에 살아봐.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우리 사순절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운 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영광에 살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안 돼. 이제는 이걸요, 오늘 본문이 이 내용입니다. 이 세상도 그렇습니다. 회사 가서 열심히 일하면 사장 영광이 일하잖아요. 그러면 그 대가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식당에 가도 자기 돈만 버리겠다 하면 그 식당 갑니다. 손님들에게 싼 값에 맛있는 음식, 또 좋은 상품을 팔려고 손님들에게 친절하고
친절하고 맛 좋고 싸고 분위기 괜찮으면 누가 안 냅니까? 누가 안 됩니까? 조금만 장사가 되면요, 그때도 달라져. 우리 주님 영광에 삽시다. 주님이 여러분 영광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젯밤에 여러분이 피곤한 몸을 가지고 누일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명과 호흡이 되셔서 사도행전 14장과 17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생명과 호흡을 친히 주시는 자이다. 날마다 하나님이 산소 여러분 공급하셔서 삽니다. 하나님이 날숨과 들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호흡을 끊으면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밤새도록 하나님 우리의 호흡을 붙잡아 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요, 마귀가 지독하게, 그러니까 어제 제가 마귀 얘기했죠. 마귀가 여러분 설치거든데 절대로 이 정체를 몰라요. 뭐 전설의 고향처럼 막 뿔나 있으면요, 가만 이거 내가 막 삼창 가지고 막 푹 찔러 가지고 뿔을 빼는데 안 보여. 안 보이는데 가정에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가정에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생각해 보면요, 마귀는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것들로 하나님께 이탈하도록 여러분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여자의 문제 가지고 다윗을 부추겼는데, 아버지가 여자 문제 때문에 실패한 솔로몬은요, 한 명의 여자가 아니에요. 1,000명의 여자, 아들 대에는 더해. 이놈이 미안합니다. 이분이 더해요. 1,000처첩을 거느렸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의 생이 다윗의 생보다 훨씬 비참했어요. 전도서 보면 예루살렘 왕이라고 나와 있는데, 예루살렘이라는 국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솔로몬의 왕의 그 권위가 예루살렘만 지배할 만큼 약해진 거예요. 아들 대 와가지고 나라가 10지파는 저쪽으로 시나 쪽에 하나님 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래 한 지파가 아들 로밤이 왕이 되어가지고 나라가 쫓겨진 거예요. 그 주범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여러분, 우리는 이 아침에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영광에 산다고요? 사실은 영광에 사는 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마음과 관심을 줘야 됩니다. 오늘 찬송했잖아요.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아침에 이슬방울처럼 사라지기 쉬운 게 우리의 기억이니까 늘 말씀해 주시오.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십자가에 죽는다니까 안 됩니다라고 했거든. 그건 주님을 위해서 한다는 말인데, 주님은 베드로 보고 사단아 물러가라 했습니다. 왜? 내가 죽는 게 너희들 위해서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요, 아직은 대한민국이 살만합니다. 왜? 우리 믿음 생활하는데 방해하지 않잖아요. 저도 어제 문자가 왔더라고요. 3월 1일 날 서울의 광화문 중심으로 기독교인들이요, 대규모 집회를 한대요. 아마 우리나라에 지금 뉴스 다 나올 거예요. 그 집회에 가장 앞장선 분이 조용목 목사님이시죠. 잘한지 못한지 그는 몰라도 어떤 이 나라가 공산화 되면 우리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왜? 김정은이가 남한을 적화하고 난 다음에 2천만을 죽이겠다고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다 한다는 거예요. 2천만 누굽니까? 기독교. 남한의 자본 갖고 있는 사람들. 1순위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이 아침에 내가 누구 영광에 살고 있냐? 그러면 내가 주님의 영광에 살면요, 주님이 우리 인생을요 살아주는 거예요. 살아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 말씀이죠. 본문 잘 보셔야 됩니다. 본문에 이렇게 죠.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하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각기 여기네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그렇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자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면 안 나와요. 근데 내가 주 앞에 나가야 되겠다. 얼마나 선한 마음인지 몰라요. 나를 중히 여긴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고, 이제 답이 나오잖아요. 먹는 자도 주를 위해 먹으니 여러분 먹으면서 주님 위해 먹는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다 주를 위해 먹지 아니 하나님께 감사하냐. 누군지 우리 중에 누군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럼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란 말은요, 주님의 종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그분의 귀한 소유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 어린이 찬송에 이런 찬송했죠. 정한 법에 빛난 법에 주 예수의 법에 할나라 두시려고 거두시로다. 제가 주일날 우리 한 분 저하고 신앙 상담한 어떤 집사님 얘기했잖아요. 어떤가 싶어서 어제 다시 전화를 했더니요, 목사님 그 말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어제 그런 각오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여러분의 인생이요 살아갈수록 여러분의 인생이요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시는, 이끌으시는,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손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니 이를 위하여. 여러분 주님이 죽었지 우리가 죽은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죽었다. 그럼 누가 누굴 위해 산 겁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사신 거예요. 거꾸로입니다. 우리는 내가 뭐 주님 위해 사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생각이나 마음만 좀 둘 뿐이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사시는 거예요. 죄의 종, 마귀의 종, 세상의 종, 물질의 종, 정욕의 종, 육신이 자기 배가 신이 되어 사는 그런 삶을 살지 마세요. 우리 사순절에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정찬이면요, 가정에 지금 또아리 틀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 어둠의 영들, 엄난한 영들, 더러운 영들, 악한 영들, 분쟁의 영들, 여러분 가정에서 떠나갈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주가 죽었으니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겁니다. 주를 위해 살라. 왜?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철들어서 부모님 잘 섬겨야 되겠다 할 때 이미 부모님은 떠나버리셔. 내가 주님 제대로 섬겨야 되는데 가니까 이 땅 떠났어. 나는 갈 곳이 없어.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합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면, 이 주는요 다스린다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의 삶을 책임진다 이 말이에요. 책임. 메시드란 뜻이에요. 내가 어찌하여 내 행제를 비판하냐, 어찌하여 내 행제를 업신여겼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뺐으리라. 기록되어 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런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이 땅에서 누굴 위해 살았는가 우리는 그분 앞에서 고백할 날이 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향해서 살려고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 안 되는 문제는요, 내가 이랬어요. 어제 그 집사님하고 대화하면서, 목사님 이렇게 하려니까 아내가 말을 안 듣습니다. 싸우지 마라.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다 바꿔놓아요. 하나님이 성격조차 바꿔요. 싸워서 바꾸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을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싸우면 안 돼요. 급해지면 안 돼. 우리가 조급하면 안 돼. 하나님이 하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입을 통해서 기도하면요, 무엇이든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거든.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다 주겠다는 겁니다. 아담이
뭔가 지금 다 있는데도 허리가 허전해. 그래 하나님께서 허리에 있는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색시를 만들어서 허전한 그 마음을 하나님 미리 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살면은 내가 생각하지 않는 희한한 복도 받게 됩니다. 일부러 고난하지 마세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말해야 할 때요, 우리가 막 물질을 바라보고 막 세상 잘 사는, 그건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주님 바라보고 살면요 다 따라온다니까. 대통령이 되니까 모든 게 다 따라오잖아요. 여러분, 우리 공무원 왜 되려합니까? 공무원 되면 연금까지 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내 삶이 어느 정도 보장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무원 하려는 거예요. 주님은요 이 땅에서 저 한나라까지 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요 하나님께 나왔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빌지 말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 영광이 살지 못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마귀가 여러분의 생을 지배하고 있는데 아직도 몰라요. 내가 가족, 자녀를 기르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의식조차도 주님 뜻대로 살려면요 저절로 환경은, 왜?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오. 믿습니까? 하나님 물질 세계를 만들었잖아요. 인간이 불행하게 살기 원치 않습니다. 전도 7장에 보면 하나님은 너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왜? 내가 너를 받아주었다. 너는 얼굴에 향기름 바르고 의복을 깨끗하게 입고 좀 이 땅에서 아름답게 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사순절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영광에 살려고 하다 보니까 막 미치겠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도 없고.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고요, 진리로 자유함 얻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어둠의 영들을 여러분 아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 사는 것을 위해서 주님이 죽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다 주신다는 거예요. 다. 자신의 생명을 줬다는 것은 다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은요 아무리 다 줘도 모자람이 없는 무한대입니다. 영광이 무한대, 능력이 무한대, 소유가 무한대, 여러분 생명이 무한대, 모든 것이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떼어줘도 그분은 모자람이 없는 분이에요. 그분 앞에 여러분 인생을 그분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듯이 척 붙이라 말입니다. 세상에 좀 척 붙이려 하지 말고요, 주님께 척 붙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